이걸 틈틈이 입으로 계속 반복해서 외우십시오. 그래서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이겨내고 하나씩 이겨내면은 여러분이 더 멀리 보입니다. 더 멀리 보이고 더 환하게 보여요. 그죠? 못 이기면은 그 문제는 언제나 내 치아를 가리는 딱 장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옹졸해진데 하나씩 이겨나가면은 나중에 꼭대기에 서서 멀리 다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곱 번째가 뭐지요? 보름달이 엉뚱한 데 떠버렸어요. 그죠? 일곱 번째 하니까 7절인 줄 알았죠. 그죠? 예. 그래서 7절 아니고 9절. 9절이 일곱 번째거든요. 화평케 하는 자는 그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이걸 또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화평케 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를 만드는 자는, 평화를 이루는 자는, 거기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먼저 1차적으로 딱 조심해야 될 거는 좋은 게 좋다, 아무 풍랑 없고 풍파 없고 싸움 없이 절 표면이 고요하고 그게 화평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것을 평화로 말하면서 시끄러운 거는 다 무조건 조용히 시키고 반대 전부 다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게 좋은데 와 니가 자꾸 그렇게 하노, 그렇게 해서 일이 만들어간다. 그거는 평화주의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평화주의. 여러분 저 비틀즈 알죠? 비틀즈, 홍건사님 비틀즈 알죠? 그죠?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일본 비틀즈 하니까는 세탁하고 빨래 비트는 거 손빨래 하던 시절을 이야기 하나 시간인데, 비틀즈라고 하는 유명한 보컬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리더 싱어 이름이 존 레논이거든요. 존 레논. 존 레논이 이제 따로 비틀즈 그룹을 하던 것을 딱 독립해가지고 곡을 많이 썼어요. 그 중에 보면은 Imagine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Imagine, 상상해보라 하는 그런 말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리 될 수 있는 거예요. 제목이 Imagine. 그러면서 그 가사에 보면은 참 기가 막힌 가사들이 나옵니다. 하늘이 없다고 상상을 해봐라. 이 세상에 종교가 없다고 상상해봐라. 이 세상에 정부나 권력이라고 하는 거, 법이라는 게 없다고 상상해봐라. 그리고 이 세상에 선도 없고 악도 없다고 하는 걸 상상해봐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다투고 자시고 고민하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도 없고 법도 없고 정부도 없고, 그죠? 낮도 없고 밤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그러면 일종의 무중력 상태예요. 그걸 그때 이 존 레논이 그 노래를 부를 때 온 세계의 젊은이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그때가 한창 1970년대가 세계는 사상의 변혁기였어요. 히피족들, 펑크족들, 이 문화들이 막 나오게 만드는 사상으로 해가지고 무정부주의. 그래 그때 여러분 1970년대 뉴스 나오고 할 때 일본 적십자군들이 비행기 납치해가지고 공중 폭파시키고 테러하고 그런 기사들 김 지사님 읽어보셨죠? 하기야 그때 김 지사님 오빠 3시에 일어나시던 분이니까 뉴스 볼 시간이 없었겠는데 그게 온 세계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열광했습니다. 왜냐? 이리 해야 평화가 온다. 이 지구에 평화가 온다. 그러면서 일어난 운동이 뭔가 하면 무정부주의 운동이었습니다. 무정부주의. 그리고 기존의 법이라는 권위를 무시하면서, 무시하는 그게 이제 막 데모로 나오고 막 테러로 나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리 한다. 그러면서 테러들이 막 나오고 비행기 납치 사건, 폭파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늘도 없다, 땅도 없다, 선도 없고 악도 없다. 뭐 그런 그것으로서 모든 도전도 필요 없고 뭐 고민도 필요 없고 평안한 것도 없고 보람이란 거 느낄 만한 수고할 일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다. 이게 세상의 사상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평화주의자라고 그리 말합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도 그런 것을 복음이 말하는 평화로 착각을 하고 교회에 그런 걸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권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옳고 그런 것을 말하는 성경, 본문에 대한 설교를 아주 잔인한 설교로 하면서 막 그런 데는 교인들이 떠나서 일부러 막 교회를 문 닫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교회가 자꾸 사람들 모으고 건물 지어서 소위 말해서 큰 교회 이래 하려고 하니까 그런 평화주의적인 평화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 이걸 만드는 데 집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성경을 다 모난 건 잘라내고 듣기에 좋은 것, 그래서 누구나 들어도 좋은 것, 강도가 들어도 좋고 경찰이 들어도 좋고 도둑질하고 숨어 들어온 게 들어도 좋고 도둑을 찾아다니는 피해자가 들어도 좋고 그런 식의 설교가 복음이라고 해서 하면서 사람들이 꽉꽉 모인 거예요. 그러고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화평케 한다, 평화를 만든다, 그거는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평화를 다 바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걸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부터 36절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부터 36절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걸 여러분이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막 광신도적인 그런 교회 생활을 막 부추기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와서 이제 설교를 공개적으로 시작한 게 마태복음 5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르치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유대교가 지배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가르친 그게 진리라고 믿었고 거기서 배운 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설교는 그들이 믿고 그게 진리라고 믿고 그리 사는 게 의로운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표시다라고 믿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는 뭐라 했습니까? 무슨 짐승에다가 비교를 했는데, 예? 서은순 권사는 이리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옆에서 남편이 구제해줘서 딱 먼저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했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했습니까? 다른 데는 보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돼 있고 또 다른 데는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사는 번드러해요. 아주 아름다워요. 그런데 치명적이죠. 소리도 없고 얼마나 매너도 좋은지 몰라요. 샤샤샤샤 하는데 그런데 탁 물리면은 끝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교의 교리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하나님의 진리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다고 가르치는데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유대인 이 서민 백성들은 죄다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꼭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서 열이 오르면서 죽는 경우처럼 그리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진리라고 가르치고 권위를 행시하고 있는 유대교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반박을 하는 설교를 했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회개하라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하는 말을 일반 서민들은 믿었으면은 유대교 집안하고 충돌이 되겠죠, 그죠? 충돌이 되겠죠. 혹시 여기서 예수를 믿으면서 믿기를 시작하면서 불신 가정 집에서 쫓겨나거나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신 분 손을 한번 들어보이소. 예, 그런 사고가 없었군요.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 사회의 지배적인 이게 진리라고 믿고 있는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는 다 유대교 집안이에요. 나면서부터 그들은 유대교의 가르침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유대교에 소속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통 나오니까 이게 출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출교하면은 그냥 산 사람을 산채로 사형시킨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게 진리다, 우리가 다 쏟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이단이 하면서 유대교의 법을 따라서 출교를 시키려고 하거나 심한 경우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 집안에서 원수가 됩니다. 이럴 때에 또 이제 삼자가 또 집안에 한 어른 되는 사람이 맏언니가 딱 나와가지고 벌교에 다 모이라, 이 집안이 이리 시끄러워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동생, 그 다음에 예수 안 믿고 집안 전통적으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벌교에 다 모여가지고 이 집안 시끄러워서 안 되겠으니까 평화롭게 하자. 누구 종교에도 언급하지 마라. 지 종교 지가 믿고, 집안이 모였을 때는 예수 믿는 니는 교회 가서 소리하지 말고, 또 유대교 다니는 니는 이거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집이 평안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니도 옳고 니도 옳다. 그래 다 자유다. 그래서 평화롭게 안 싸우게 되고 다 평화롭게 지냈다. 이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를 믿게 되었을 때에 진리 아닌 것을 믿는 자들에 의하여서 진리와 속이는 것은 반드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울 수밖에 없다.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통해서 듣고 배우고 한 것이 진리고 예수를 통해서 본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일 것 같으면 그를 믿어야지.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의 진리를 지켜야 되고 다른 한편 그 진리를 전해주고 가르쳐야지. 그 대가로 네가 원수 취급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쫓겨남을 받고 딸이면은 엄마로부터 이제 새 옷 얇은 거 언니 동생들은 다 해줘서 니는 언니 거 물려받아 입어, 불이익을 당하고 이래 해도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 해도 첫째, 네가 발견한 진리를 믿어야 된다. 둘째, 그 진리가 구원의 길이면은 엉뚱한 것을 믿어 지옥으로 가고 있는 네 가족들에게 그 진리를 전해야 된다. 그게 지금 10장에서 말하는 이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반대하는 가족들로부터 원수 취급을 당한다. 그들에게 예수의 진리를 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너는 더욱더 몹쓸 원수로, 집안을 망치는 자로 취급을 받게 된다. 아버지가 아들과, 어머니가 딸과, 형제가 형제에게,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원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집안이 많죠. 그죠? 우리 홍건사님도 들어 지금 형제를 전도하려고 하는 것 평생을 가지만은 가는 때마다 박대를 당하는 것, 그 서러움을 자주 나누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다면은, 그리고 그 예수가 진리인 것을 믿고 이 진리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 구원을 받아야지 하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긍휼히 여김이 없다면은 홍 권사님이 뭐 평생도록 그런 형제들로부터 원수 취급 당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는 건 광신도적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조건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한답시고 가정을 무시하고 막 그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게 되어지니 이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몹쓸 사람 취급받고 원수로 취급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어찌 보면은 평화를, 세상이 말하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옳은 것은 옳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하면서 악으로부터 벗어나 선으로 옮기도록 하는 이것을 하러 왔다.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 평화가 뭔지 아시겠죠?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복음을 듣고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이 상태가 지금 평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셨죠. 죄에서 구원받는 것. 이게 평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다니실 때에 병자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영생을 얻는 길을 묻기 위해서 오는 자들이 없기도 하고 그럴 때에 귀신 들린 자가 찾아오기도 하고 낫게 해주고 난 다음에 나았음을 선포할 때에 예수님이 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죠? 오늘 이 줄이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그죠? 이 두 표현이 언제나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네 병이 나았으니 이 표현도 있습니다만 언제나 결론은 죄에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는 평안히 가라.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이게 평화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안히 가라.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면은 여전히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상태면은 결코 사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은 뿌리에서부터 꼭대기까지 한결같이 평정한 상태로 유지되어지는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야 될 모습 그대로 머리끝에서부터 안 보이는 뿌리까지 그대로 다 자기의 존재답게 그리고 자기의 역할에 할맞게 딱 존재하고 그렇게 있는 것 그게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가 지속될 때는 삼자가 올 때는 무미건재해요. 자극이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탈을 저지르는 겁니다. 일탈을 저지르고 막 무슨 모험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며 내가 해야 될 일의 역할에 충실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나답게 그렇게 존재하는 일상을 살고 있다. 평화입니다. 어떨 때 그 평화를 누리느냐? 죄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받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도 많고 높은 권력도 큰 권력도 있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도 있고 사람들이 누구나 볼 때마다 출세했다 성공했다 부러움을 사는 그 청년 부자였고 관료였지만은 니고데모였지만은 니고데모가 밤이 되면 어땠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했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 어찌해야 영생을 얻는지 이 문제가 뿌리가 늘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상대로 저 사람이면 참 늘 평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영혼이라는 이 뿌리는 특히 밤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번민에 쌓였습니다. 어찌해야 영생을 얻는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는가? 그죠? 이게 다 뭔가가 막혀놓으니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은 볼 수가 없는데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보이니까 이게 답답해서
야음을 틈타서 예수를 찾아왔잖아요. 기억나지요? 그죠? 예, 그래서 평화가 뭐냐? 다시 말하자면 평화는 자기다움, 자기의 존재, 그것에 흐트러짐이 없이 자기가 존재해 있고 그 존재에 맞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당연한 보람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안 보이는 뿌리에서부터 잘 보이는 꼭대기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이것이 유지되어지는 것. 이게 평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 늘 강조했던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일상에서, 이 말을 자주 했죠, 그죠?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는, 이걸 자주 강조했죠, 그죠? 그래서 평화는 그 한결같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평화를 잃어버린 자, 그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는 비유를 세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서 벗어나서 불처럼 살지만은 뿌리는 이미 잘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탕자가 흥청망청 썰을 때, 불같이 살 때는 지가 존재를 못 느꼈는데 돈이 없으니까 불처럼 사는 게 싹 사그러지고 나니까 지가 나중에 돼지 우리에 처박혀 있잖아요. 그러니 아주 번민하죠. 그죠? 내가 왜 여기에 있나? 내가 돼지가 아닌데 왜 여기에 있나? 사람이 왜 돼지 먹을 거리를 가지고 돼지와 싸워야 되나? 그러면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평화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와서 좋은 게 좋다 하는 식으로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을 막 쏟아부어 준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걸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한복음에서 특히 강조했던 게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와 나는 하나이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됐다는 거. 연합하여 한 몸이 되니라. 이게 진정한 평화라는 거예요. 이 관계의 회복, 이 관계 안에 들어가는 이것이. 그죠? 자, 그러면서 이 평화를 누리는 자일 것 같으면은 그의 움직이는 삶 자체도 이 평화를 누리는 게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해도 안 되는데 적당히 해라, 그래 안 했어요? 막 기분 나면은 새벽기도 오고, 전 목사 안 보이면 니도 막 오지 말고 적당히 눈치껏 해라.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리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지는 모르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이런 사람이고 이만한 나이가 있고 목사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늘 저주저기 예린이 다니는 어린이집 앞에 가가지고 아이들 군것질하는 그 앞에서 늘 군침 흘리면서 뽀작뽀작 이래 살해준 거 꺼내가지고 또 떡볶이 한 개 사 먹고 또 한참 있다가 달고나 이렇게 이거 찝어가면서 요리 해서 앉아 있으면은, 그렇게 하루를 지내고 내가 집에 들어오면은 내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지. 그죠? 여러분들이 그리 살아놓으니까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안 편하지, 그 말을 못 하는데. 그죠? 안 편하지. 왜 그렇습니까? 내답게 못 살은 거예요. 내답게 못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 시간은 즐거웠을지 모르지만은 그 시간을 보내서 하루만큼의 인생이 만들어진 나를 볼 때 부끄러운 거예요. 평화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면은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답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람이 있고, 보람은 평화를 누림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죠?
열심히 살지만은 수치심을 느끼고 가책을 느낀다고 하면 이거는 평화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이제는 네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도 온전해라. 이 말은 네가 이제는 사탄을 닮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네 몸에 배어 있는 버릇대로 사탄처럼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집안에 맞도록 그 수준이 되도록 그렇게 생활해라. 그게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삶에 있어서 수치심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 내가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 판단과 고민, 이 자체가 내게 양심의 가책이 안 되고 내게 수치심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아버지께 배우고 아버지를 보며 배운 대로 완전히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지표 삼아서 최선을 다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안 됐을 때 아버지와 대화할 거리가, 진솔한 대화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우리 입장에서 다시 딱 말을 해줬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가 온전하기를 힘쓰면, 이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말로 바뀐 거예요.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뭔 줄 안다고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얼마나 보람된 겁니까? 이거야말로 오늘 내가 살았던 내 시간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후련함과 보람과, 그죠? 때로 그것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때로는 설득해야 되고 아니면 인내해야 되고 하는 시간은 있어서나 나의 나다움으로 인하여서 보람이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일에 대한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얻고 지혜를 얻게 되겠죠. 평화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평화. 자, 그런데 그럼 그렇게 살면은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열매가 있겠죠. 내가 시간을 보냈으면은 결과물이 있겠죠. 그죠?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참 이 목회 생활 때 나는 건성건성하지 않았습니다. 별 재주는 없고 매력은 없지만은 나는 진심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에 다 내 마음에 도장같이 새겨지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새겨진 도장의 선명도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왜냐하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영성이면은 그 수준에서 어린아이만큼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천국문에 가까울 정도로 성숙한 교인들이면 그만큼 대화가 깊었겠고, 때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연합처럼 합하여 한 몸이 된 것과 같은 그런 교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에는 새겨진 도장이 선명합니다. 내게는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목사가 어떻게 기억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이 일을 심부름시키셨다. 그 심부름 중에 여기 연산동 어느 한 지역에 이 사람들을 만나서 내 인생의 어느 부분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심부름을 하는 시간이고 과정이다. 이게 여기서 내가 지냈던 시간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을 다했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그 온전하심으로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려고 여러분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과음친 게 아니라고요. 목회래, 목회. 그냥 또 함부로 말을 한 게 아니지. 그죠? 교제의 차원이고, 그렇지. 그 좀 삐낀 거 좀 풀었어요? 안 풀렸어요? 보름달 집사님, 말을 바로 하소. 아예 안 삐꼈다. 그건 이제 집사님만 그렇고, 지금 다 삐껴놓으니 말을 안 해요. 그죠?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내 안에는 도장처럼 새겨진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도장은 너무 선명하고 어떤 도장은 좀 더 다듬으면 더 선명할 수 있는 도장이나 이만큼이 내 시간이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마주 못 볼 때에도 그 도장들을 꺼내보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도장들을 꺼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 나오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았다. 저 옥바라지를 했다. 그죠? 그게 뭐 어디에 있는지 안 찾아도 돼요. 생각은 나지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아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한 게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 언제 감옥에 갔습니까? 이 참 답답한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저 소자에게, 소자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수께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존재적으로 평화의 뿌리를 가지게 했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아, 내가 누구를 닮아 살아야 되겠구나 알면서 삶의 평화를 만들게 했고, 그렇게 사니 때로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멸시를 받고 모욕을 받아서 원수 취급을 당해서 내가 몹쓸 사람처럼 취급되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본받아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한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하루를 마쳤을 때 보람된 거예요. 하루 종일 오해받고 하루 종일 모욕받고 하루 종일 나의 다가가는 친교가 오히려 오해를 낳고 몹쓸 사람으로 취급을 받느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이대로 내가 나답게 했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밤에 잘 때 잠 못 이루며 뒤척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주를 오매불망하며 내가 가야 되는 길을, 해야 될 처신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은 나를 악으로 대하여서나 나는 저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매죠. 그죠? 그래서 이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이 보잘것없이 보이면서 취급을 당해도 마땅하게 여겨지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게 배운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도리를 따라서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다면 너희가 곧 내게 물 한 그릇을 준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했잖아요. 그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있을 때 이거는 곧 우리의 보낸 시간에 대한 보람이고, 이 보람은 평화를 누림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이죠.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또 찾아보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부터 제가 고만할 때까지 좀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비유는 여러분이 알죠. 그죠? 열매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흉내를 내고 뭔가도 하고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뿌리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내는 내었으나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누군지 나는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네 뿌리는 이 관계 안에 뿌리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평화를 누린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회당과 성전에서 뭘 하고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라 구제를 규칙대로 하고 막 이래 했지만은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르치고 평화로 인도하는 이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엉터리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주변에서 얼쩡거리면서 복받는 비결을 점쟁이처럼 가르쳤을 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걸 조금 더 우리가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부터 11절.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걸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야고보서 3장 18절. 찾았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야 된다. 종교로 심는 것이 아니고 의무와 도덕으로 심는 것이 아니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화평으로 심는 자다. 여기서 가면 화평이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의 경우를 쭉 봤죠. 그죠? 하나님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게 진리인 것을 믿도록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하는, 그걸 보고 우리가 복음이라 하죠. 이것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살도록 격려해주고 인도해주는 것.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가르쳐주는, 이게 화평으로 심는 거였습니다. 그죠? 화평으로 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화평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구원의 복음을 알게 되는 교제가 아니면 그거는 화평으로 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제를 이용하는 것일 뿐이죠. 그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고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알도록 도와주고 그 복음을 깨우친 대로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권징해주는, 이게 화평으로 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화평으로 심었을 때는 의의 열매가 맺힌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게 팔복 중에 몇 번째 나왔죠? 네 번째죠. 이게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죠? 예? 이리 잘할 수가 있나? 예? 그때 의의 기본 개념은 뭐라 했죠? 같은 편이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편이 되면은 그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겠죠.
사탄에게 편이 되면은 그는 사탄에게 어려운 자이며 하나님께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화평으로 심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고 들을 수 있게 해주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 따라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때로 권징을 해주는, 이게 화평으로 심는 것일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나오겠죠. 그죠? 교회가 있으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오래됐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편이 되는 사람들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사람, 그리고 주를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이 목마름으로 사는 교인들이 자라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마태복음 7장에서 본 것처럼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교회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겠죠. 그래서 의의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이제 빌립보서 1장으로 돌아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보니까 빌립보에서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혔어요. 두 번째 갇힌 거는 이제 사형되기, 목이 잘려서 죽기 얼마 전에 깊은 동굴 같은 거기에 갇혔습니다. 거기 갇혀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는 도장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참 다함이 없는 사랑, 세상이 볼 때는 의리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가고 난 뒤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필요한 물품물 제공을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에바브라라는 이 집사를 통하여서, 이 집사는 그걸 들고 지중해 연안을 걸어서 교회에서 마련한 이 물품을 바울에게 전해주고, 또 거기서 바울을 돕다가 또 바울의 소식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가고, 이 신실한 집사와 헌신이 있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의 헌신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에 바울을 향한 이 성도의 교제, 이게 있었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죽기 얼마 전인데 그 참혹한 감옥에서도 이 빌립보 교인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바울이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들에게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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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와 관련되어진 단어를 18번이나 이 빌립보서 단 4장에서 그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얼마 안 되는 기간이 있었지만은 건성건성이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럴 정도로 바울이 거기서 했던 모든 사역과 교제와 개인적인 교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오해할 소지가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사역, 이것을 위해서 그 사람에 필요한 것이었고 교제에 필요한 것이었다. 어떤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셨는지. 그러면서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가 사역했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 제목을 딱 보니까 기도하노라. 첫 번째,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은 하는 이 뜨거운 그 분명한 그 심장은 있는데, 사랑의 심장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식이 없고 총명하지 못하면은, 이것에 빈곤하면은 사랑하면서도 엉뚱한 짓만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악인 줄을 모르고 그냥 사랑의 이름으로 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지식과 총명에 풍성하지 못한 이 교회 직분자들이 그냥 사랑 이 이름으로 정말 교회의 본질을 흩어려 놓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현대 한국 교회들의 경망스러움이 그런 데서 나오죠. 사랑 하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세밀히 읽는 것도 아니고 성도의 교제를 있어서 점점 성숙해가는, 남을 알고 참 주 안에 있는 그걸 돕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에 성숙해가는 이 신중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맨날 사랑이라고는 하는데 갈수록 유치해져요. 경망스러워져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선명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의 교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네 사랑하는 줄 모르나? 그런데 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막 고루하죠. 그죠? 사랑하는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숙해 가면서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성숙이 되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새로 개발하고 다가가는, 이게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사랑을 아는데, 참 사랑의 체질이 다른 교회보다 남다른데 그것이 본의 아니게 무지해지지 않도록 그 사랑을 지식과 총명과 이게 풍성해져 가지고 선한 것이 뭔지 분별하게 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언가 하면은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러분, 진실하다가는 이게 나는 진실하지만은 처신이 잘못되어 가지고 허물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이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언제나 받아야 됩니다. 진실하다는 이것만을 강조하면서 왜 네가 나를 못 믿나? 왜 뭐 저쩌고 하면서 지 마음대로, 그죠?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귀신이 몇 마리 들었습니까? 7 귀신, 그죠? 그렇게 7 귀신 들려놓으니까 귀신 들려가 사는 그 몸짓이나 행동이나 말투나 이런 게 몸에 배였겠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귀신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에 배어있는, 귀신 들린 상태에서 몸에 배어있는, 긴 시간 동안 몸에 배어있는 습관과 행동 양식과 말버릇과 매너는 어찌 보면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귀신이 쫓겨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꼭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보고 여전히 귀신 들린 여자처럼 보겠죠. 선입관도 있는 데다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아주 그 어려운 식사 자리에서 동네 유지들과 식사하는데 마리아가 찾아가 가지고 향유로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를 풀어서 먼지 묻은 발, 감람유로 범벅이 된 발을 닦아내면서 너무도 감격스럽고 사랑하는 예수의 발을 닦아서 그런지 눈물을 쏟아내잖아요. 그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닦잖아요. 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의 몸에 배어있고 하는 이것은 귀신 들려서 오랜 세월을 살았던데 몸에 배어있는 그 행동과 매너와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서 귀신이 쫓겨났다고 이것을 모르는 동네 유지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귀신 들린 여자가 수치와 부끄러움도 모르고 거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상상이 되세요? 그죠? 그럴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진실을, 예수를 향한 진실을 가지고 진실로부터 그렇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최선을 다해 표현하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 들린 짓을 감히 예수께 하면서 허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때에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진실을 보았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고 난 뒤에 행동과 습관과 매너를 새롭게 다듬을 시간이 이 여자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그 관용으로 보았죠. 그래서 칭찬했습니다. 그 진실한 사랑을 예수는 감동으로 받아들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처럼 여러분의 진실을 보아주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진실은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진실이 사람들에게 언제나 진실로 비춰지기보다는 참 막무가내로 비춰지거나 무지하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죠? 진실이 했는데,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은 여전히 보고만 더러워서 내가 못하겠네,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들 눈에 맞춰서 이렇게 할 때에 허물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걸 못 이루는 거죠. 그죠? 그걸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하고 있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되 무엇이 될 정도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이거다 말이에요.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금욕주의적 종교 생활이 아니고,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서 영광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화평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때에, 화평을 깨뜨리면서 자각적인 삶을 즐기는 것에 체질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을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 편에 더욱 가까워지는 거예요. 의의 열매, 의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늘 찬송하는 것, 주를 가까이, 더 가까이, 이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어느 날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아마 저런 모습일 것이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기 온다면은 지금 저 사람이 하듯 저 일을 우리에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은 예수 믿을 만하네. 우리 누님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네. 이전에는 우리 누님이 교회 가자는 소리가 그렇게 이중적으로 들리던데, 요즘에는 누님이 꼴랑 2살밖에 차이 안 나지만 교회 가자 이러면 감동이 되고 뭔가가 있다 싶고 심장이 떨리네.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절대 신뢰를 받으면서 바울이 목 잘려 죽는 그때까지 옥바라지를 했던 게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빌립보 교인들이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잘 살고 이것도 필요한데, 가난한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려요. 그러나 그것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은 아니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것을 이 빌립보 교인들이 찾아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일상을 살기를 시작할 때에 그들은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평화를 누리기를 시작하면 모든 게 보입니다. 내가 평화 가운데 있으면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살아내야 될 것, 내가 감당해야 될 것, 그 문제를 풀어야 될 솔루션 다 보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누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첫째,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오매불망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을 더 사랑.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내 처지를 두고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가를 두고서 다 깊이 생각하며 주를 기다리는 그 정리된 마음, 온유한 마음을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흥분하여 날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 되고자 하는 이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줄이고 목마름, 하나님의 편이 되고자 하는, 더 가까이 되고자 하는 이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이 그를 끌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김이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뭐였죠?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이중 마음이 복잡하고 이중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유리창은 언제나 무언가 색깔이 입혀져 있으니 안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가 언제나 종교적인 반복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매불망될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럴 때에 긍휼히 여겨집니다. 경쟁자와 원수로 보이지 아니하고 상처를 준 아버지의 과거만 보이고 나를 무시한다고 여겨지는 아내에 대한 이상한 어처증을 가지고서 늘 붕괴함과 감시하는 것으로서 적과의 동침처럼 하루하루를 부부가 지내는 것이 아니고 긍휼히 여겨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화평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박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보낸 심부름, 이 심부름을 내 아내에게는 어떻게, 내 아내에게 보낸 심부름, 내 자녀에게 보낸 심부름, 내 남편에게 보낸 심부름, 교회에 보낸 심부름, 집사가 되게 하고 권사가 되게 해서 내게 맡긴 심부름, 이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게 화평을 심는 것이 되고, 어느 때인가 지칠만 할 때쯤 될 때 부엌의 음식이 요즘 와 이렇노 뭐 어쩌고 저쩌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막 그런 게 좋은 의미로라도 막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럴 때에 행주 탁 집어 던지며 아이고 그래 이게 다 쓸데없는 짓이지 하고 지칠만 할 때에 그때 누군가 슬쩍 와서 권사님, 참 권사님을 보면서 내가 힘을 얻습니다. 이전에 손놓았던 봉사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권사님이 만드는 음식은 간이 딱 맞습니다. 짜지를 않네요. 참 하나님께서 재주를 주셨는 모양입니다. 이게 뭡니까? 부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부엌에 수고하는 손길이 하나님의 찬송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누구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나와 너희는 하나이니라. 이게 평화입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표현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죠? 앞으로 여러분의 성도의 교제에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비록 우리 교인들이 말주변들이 참 없어요. 그게 다행이기도 해요. 그죠? 그러나 그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동이, 무슨 집사,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내가 느낀다.
그게 당신이 그 집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듯 저도 틈틈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디서 만날까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만나겠죠. 그죠? 거기서 다 만나야 됩니다. 자, 우리 9시인데